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멋진 인생 멋진 말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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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 잡아보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에 아마 저처럼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날 만나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는 원로 장로님이 더듬거리면서 답장을 보낸다고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날 뵙기를 원해요 라고. 그런데 그만 실수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음자를 넣어야 될 텐데 니은자를 빼버리고 목사 니도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간혹 카톡이나 문자를 하다 보면 실수로 빠지기도 하고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삭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삭제가 없었어.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뭔 문자를 그렇게 보냅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면 보라고 그러다가 봤더니 와 화가 날 만큼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또 확인해보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늘 쉼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우는 삶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뭐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건 뭡니까? 싸워야 돼요. 싸움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싸워야 이기는 거죠. 안 싸우고 가만히 둔너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동영상 한번 봐. 동영상을 한번 보면 어떻게 싸웠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귀하시라 말. 우리말로 뭐 영어로 피드백이죠. 피드백. 내가 했던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또 그 수를 놓아보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실수는 상처가 되지만 복귀하면 승리가 된다. 할렐루야.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돌에 또 걸어지고 넘어지고 또 똑같은 문제.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 1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 그럼 뭐예요? 복귀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이랬지? 돌아보는 거예요. 복귀해보는 거예요. 다시 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이었구나. 여기구나.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첫사랑 잃어버렸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한번 기억해봐.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그 대목에 다시 놓아. 다시 그렇게 한번 돌아가 보란 말이에요. 이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그러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귀해보라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망가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면, 성도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반드시 죽고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에게 악한 마귀와 죄와 육신이 공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남쪽 북쪽 다 막혔어. 그것이 사방으로 꽉 막혀. 더 이상 진전하려야 앞도뒤도 막혀. 욥기서에 욥이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물러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나이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 보고 인사하죠. 넉넉히 이길 겁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주 여유롭게 이깁니다. 할렐루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 36절 8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나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를 버리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안 버리면 너 죽인다 명령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서푼아치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냥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안 믿는 척 할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머리를 숙여들고는 해볼 테면 해봐라. 아니 황제가 당대의 세계 최고의 아주 왕 아닙니까? 황제의 명이고 법이잖아요. 황제의 명을 거스릴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팍스 로마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자랑하던 때에 크리소스톰 잡아놓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저놈을 독방에다 집어넣으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폐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땠단 말이냐? 폐하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으면 기도 시간이 많아졌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독방에 넣으면 혼자 있으니까 기도할 테니 거기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황제는 화가 나서 그러면 저놈을 극악무도한 죄수들의 방에다가 가두어라. 그러니까 또 신하가 폐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쭉 가서 전도할 텐데 어째 거기다가 가둡니까? 황제가 그러면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는 더욱 난감해하면서 폐하 순교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상급인데 저놈한테 상급을 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황제는 기가 막혀서 그러면 어떻게 저놈을 해야 좋단 말이냐? 신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답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넉넉히 이렇게 이기었듯이 오늘 우리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3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요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마귀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No!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것.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 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해서 온갖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었더니 그놈이 하나님과 한판 해보자고 한 게임 해보자고 달겨드니까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고 가짜니까 저놈 봐라요. 저놈을 땅에다 내 쫓아버려라. 땅에 쫓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꽂혔는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마다 내려온 놈이 마귀야. 마귀. 아셨죠? 그놈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날마다 우리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하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는데 노예 318명을 데리고 나가 5나라의 왕들과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5나라의 왕들이면 군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만 명 되는 사람들과 318명의 가군,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이요. 개인 군사들. 게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군대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기고 5 왕들과 싸울 때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 이겼습니다. 기드온 군사 300명이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웬일입니까? 300명의 10만의 군사를 물리쳤다니 이건 꼭 소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승리를 했다는 데는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만인이 네 앞에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로 벌벌 떨지 마세요. 벌벌 떨지 마라.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고 위험 자기를 순간 시간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악한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는 사도 바울이 승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피니시라인 마침표를 찍는 그 인생의 종착역까지 나는 마침내 도달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왔노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노라.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자에게도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바울이 받았던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할 면류관, 5가지의 이 면류관을 받아 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위해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막 가슴이 흥분되지 않아요? 막 영혼이 막 춤을 추지 않아요? 이기었노라.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진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슬픔 속에 빠져 울고 있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기었노라. 이겼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일곱 교회 매번 한 번씩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패배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쓸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는 적군을 피해 산속에 있는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자마자 거미가 나타나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았습니다. 적군들이 동굴 입구까지 왔다가 분명히 브루스가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실한데 거미줄을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이리로는 안 들어갔구나. 만약에 거미줄이 떨어져 있었더라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을 텐데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거미줄이 보이니까 딴 곳으로 갔구나 하고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 있던 브루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할 때 그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거미줄도 쇠줄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위하지 않으면 쇠줄도 거미줄보다 약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미줄도 쇠줄보다 더 강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시면 그 단단한 쇠줄도 거미줄만큼도 못하게 허망하게 무너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심란합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니까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마지막 말세의 징조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역병, 온역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때 마지막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하나 하나님이 누구를 맡아나 방구 한번 끼니까 온 세상이 벌벌벌벌벌 떨잖아요.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보다 더한 것 주시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지고지선하고 하나님에게는 가장 최고의 보배가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까? 자식에게 논밭 있는 거 다 이전시켜준 부모가 무엇이 아까워서 뭘 못 주겠어요? 그죠? 부모의 가진 전부 이것 같은 모든 아까운 것을 다 주었는데 다른 찌꺼기 좀 못 주겠어요? 맞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거침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이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외에 주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너무 약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정함이 없게 이것은 이런 생각 저것은 저런 생각 해소하지 않은 5만 잡동사니의 생각들이 우리를 고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워 밤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리라. 할렐루야.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리라. 우울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리라. 슬프고 고독한 마음을 지켜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971년에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대령이 두 사람과 함께 우주선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달에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돌아오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어원 대령은 일행이 우주선에서 이탈한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낙하 도중에 캡슐에 있는 낙하산 2개가 펴져야 하는데 1개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휴스턴 본부에서 몹시 당황하고 캡슐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낙심하고 있을 때 어원 대령은 소리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는 낙하산이 필요합니다. 낙하산을 펼쳐주세요.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서 우리 대원들은 지금 다 땅에 처박혀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외마디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캡슐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회오리 바람이 캡슐을 탁 받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서서히 데리고 가서 캡슐을 땅에다가
안착시켰다. 낙하산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회오리 바람을 보내어 무사히 땅에 안착하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날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이후 어원 대령은 우주선 조종사를 그만두고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긴 자다. 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짜잔하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짜잔한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버지요. 누가 나를 대적해?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저는 그 말씀 받고 나서 지금까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배짱만 있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냥 그때 그냥 아멘, 그냥 혼자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큰 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시작.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양심과 율법과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이 배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봤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심과 율법과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 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마귀가 나타나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던져주더랍니다. 그 종이에 루터가 지은 죄가 가득히 적혀 있더래요. 루터가 그것을 보고 죄책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어요. 그때 마귀가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고발하다. 루터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네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답시고 껍죽대고 있느냐 싶으니까 그만 의기소침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의 로마서 8장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마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네가 어찌 나를 고발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어찌 정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귀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네까지 그건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뭐요? 네 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내가 너 장관으로 쓰겠다.
아니면 국무총리로 쓰겠다. 그런데 동네 이장이 나서 갖고 아니, 너는 대통령 못 돼. 네가 뭐요? 네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뭐요? 이장님은 안 계시죠? 또 이장님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절대자여 전능자가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정경의 성도들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요새는 꼬박꼬박 교회를 두 분이 다 일찍이 나오셔서 그냥 안 걷은 게 참 좋아. 사돈네하고는 저렇게 친한 사람들은 나 지금까지 처음 봤어. 사돈이 좀 껄끄러운데 두 사돈은 그냥 뭘 붙어가고 그러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것은 가정이 그만큼 화목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뭔 소리 하다가 또 지금 그러고 한 거냐?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들이 과거에 상처를 입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면 50%가 낫는다 그래요. 놀랍지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정신병의 50%가 나온다. 여러분, 영어로 솔타이라고 하는 말이냐. 솔타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성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묶인다는 말이에요. 묶여. 서로 묶여버려요. 묶여버려. 이렇게 묶여버려. 풀어줘야 될 때는 묶여져. 어떨 때 묶이냐? 남을 미워하면, 남을 용서 못하면 솔타이 돼.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삶,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내 삶이 그 사람의 삶이다.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면 나도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러니까 솔타이 되면 안 돼. 묶이면 안 돼.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용서해야 풀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문제가 뭔가 하는 거 쭉 들어보면 아, 이게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아,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용서해야만 풀릴 사람은 과감하게 용서하라고 그래요. 여기도 안 갔어 지금. 용서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용서하고 나니까 좋지요? 용서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걸 용서 못하고 요래갖고 저 인간 저 왼수 저 문댕이 알고 내가 저것 때문에 놔주고 이러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솔타이 묶인단 말이에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수록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려고 하면 풀어야 돼요. 풀어. 그러고 맺히고 있어. 안 풀려. 인생 안 풀린다니까. 죽을 때까지 안 풀려. 그게 솔타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화목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용서 못해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그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저거 하고 하여튼 자 환자들이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그 기억을 되새기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지 못하고 계속 아프다는 계속 악몽 그렇죠? 트라우마 그걸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새 것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 4장에 내게서는 한 새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돼 있어. 묵은 사람이요. 용서 못하고 있다는 과거의 옛 구습에 탁 고착화되어 있어. 쩔어 있어.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했는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나와야 돼. 안 돼. 콱 사방으로 막혀버렸어. 풀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한번 줘라. 용서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이긴 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자. 26절, 8장 26절.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아시죠? 그러죠? 중보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내가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자녀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다 애가 터지게 기도했어요. 상철이, 혁준이, 홍준이, 예진이. 상철이를 한번 봤으면 쓰겠는데. 다 자녀들. 하은이, 요한이.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내가 잘나서 이랬다 그러지 마라. 조금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 조금 해주셨다 하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물가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아멘. 지연이도 왔구나. 목사님 기도 안 한 줄 알지만 너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안 갔어. 혜영이도 왔고. 자,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할렐루야. 히브리 7장 24,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천청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도가 안 걷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돕는 기도를 하십니다. 야야, 네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야야, 네가 지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어 고단하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 때문에 붙잡혀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저도 혼자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어.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겠어. 그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다 보았어. 내가 지금도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구나. 이 아가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왜 이렇게 대적은 많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돈은 없고, 왜 이렇게 몸은 병들어 힘들고 하는 것마다 곤두박질 치고, 왜 내가 기도를 안 해? 내가 전도를 안 해? 내가 뭘 안 해? 왜 나를 이렇게 꼬랑창에 처박아서 지근지근 밟고 있어? 왜 그래?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신 거죠.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예쁜 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을 굽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을 만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서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남으로 북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성질머리는 급하고 그냥 근성은 있는데 그놈을 못하게 그냥 그놈 상투를 짊어지고 꼭 쥐고는 이리도 꼼짝 저리도 꼼짝 못하게 하니까 나 죽겠어, 좀 놔줘.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만하면 될까?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붙여놨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오.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내 평생에 나한테 나쁜 일을 안 하신다. 제 믿음으로 그냥 확 박혔어.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나쁜 일을 안 하시는 그분이 좋은 일만 행하십니다. 작년에 내가 이 무릎 수술하고 5개월 동안 전염이 돼서 생사를 넘나들며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작은 강아지 새끼도 주인이 함께하면 큰 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똥개가 진돗개 보고 막 짖잖아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 하고 막 짖잖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뒤에 또 버티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느니라. 없다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믿고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되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우리도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